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신문과 또 재판을 받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또 회개를 했던 일이 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런 새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금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솔직히요, 이 안에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가, 예수님 흔적이 나타나는가. 그럴 때 돌아볼 때 예수님 흔적이 이렇게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그런 분들도 보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의문이 들어요. 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당시에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요, 이 둘 다 빌립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했던 이 충성스러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이게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 화해에 특별 당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이 이름이 팡팡 나와요. 왜 이런 믿음이 좋다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자기의 그런 충성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 옳다고 믿고 내 방식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바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거기는요, 그 뜻에는요, 예수님의 뜻마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 자아가 펄펄 뛰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오늘 말씀에도 고백하는데 아직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펄펄 살아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사기 우리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가 벌이는 일이에요. 자아는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의 삶이죠. 목사님, 나 중심의 삶은 참 좋지 않나요? 소신 있고 좋잖아요, 나 중심대로 사는 삶. 그러나 성경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솔직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가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은요, 예수님하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만약 예수님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면 나? 누가 이길까요? 아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절대로 내 인생에서요 예수님하고요 싸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 기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용서해라, 무엇 하나 시키시면 얼마나 그걸 애쓰고 기다려야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요 어려우셨겠어요.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조차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또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 우리의 태도가요 바로 예수님과 겨루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겨루는 것이지 뭐가 안 걸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겨루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집회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이구동성으로요 집회에서요 예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웃으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맞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면 신랑이면 행복하겠죠. 하지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인데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바가지나 긁지 않을지 염려스러워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또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게 하여 예수님이 원하셔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요 반드시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부부가요 심각하게 싸움을 했어요. 중재자가요 화해를 시켜보려고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이유를 이제 남편에게 가서 이제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렇네, 아내가 잘못했네. 그래서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 그랬더니요 이 아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거품을 물고요 넘어갔습니다. 왜 남편에게 먼저 갔냐고. 그런 문제라면 나한테 먼저 와야죠. 그러면서 왜 싸웠는지 이유를요 막 설명을 했습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 같아요? 또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럼 결국 이런 부부싸움에서요 이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걸까요? 남편도 잘못하고 아내도 잘못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요 아까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너무나 굳건하게 확실하게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왜 이 편 저 편 갈라서 다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양쪽 다 교회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만들어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만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요 정말 그것이 옳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면요 다른 사람도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점을요 겸손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되고요 그 교회에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이렇게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슬프다, 너무나 슬프다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요 내 자아를 죽어야죠. 내 자아를 그 십자가에 내려놔야죠. 주님께 내 자아를 성질을 뽑아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우리 내 삶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오히려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려면 누르세요. 막 누르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예수님.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뜻 앞에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내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설교를 듣고 하지만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그냥 허공치는 말씀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도요 나 자신도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요 그 결정적 차이가요 바로 이 고백에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을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미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요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뭘까요? 내 꿈도 죽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주님 앞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나는 죽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이 말은요 이 자아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만나게 한 사람은요 누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내 자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를 맞이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도 같이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뒤따라다니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을 바로 이기게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지, 십자가를 내가 정말 통과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을 내가 아는 기준은요, 내 자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아직 십자가 옆에, 주님 앞에 못 박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묵상하고 늘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읽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심장에, 폐부에 꽂혀서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요, 이 부모를 잃고 이 고모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도 이 결혼하지 않고 이 조카들을 이렇게 돌보며 살았어요. 어느덧 이제 소녀가 자라서 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까지는 고모와 관계가 좋았는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모와 틀어졌어요. 이 교회만 갔다 오면은 이 고모가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냐 하면서 공부는 안 했다고 막 야단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고모랑 막 싸우면서, 이 민감할 때잖아요, 사춘기니까 막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또 교회 가면은 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아유 하나님 내가 고모랑 싸우지 않을게요, 잘할게요 하고 결심하고, 또 문을 열고 딱 하면 너 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또 교회 갔다 왔다면 또 막 오라고 하면서 또 아니 그만해 고모 하면서 막 또 싸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로 이런 화내고 싸우고 문 꽝 닫고 나가고, 이런 갈등 속에 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요, 이 학생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소녀의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죽은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니까 이게 자꾸 싸우고 갈등이 났고 자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만나지 말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가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야겠구나 하고요 기도했어요. 이제 교회 갔다 오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만나면요 또 싸워요.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서 이제 문을 탁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고모가 기다렸다고 기다렸던 듯이요 야단을 칠 것이 이게 뻔했습니다. 현관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또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계속 만나주세요,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세요 고백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었는데요, 고모가 앞에 안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너 교회 갔었지? 또 이렇게 싸붙이는 거예요.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고모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고모의 얼굴, 고모의 흰머리, 평생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결혼도 안 했던 그 고모가요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주름살, 흰머리, 늙은 고모의 모습을 보면서 조카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는 이 고모가요, 이상하게 그날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의 마음이 막 아팠어요. 고모를 확 껴안았어요. 고모 얼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요?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하면서 꽉 끼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 고모의 마음도요, 그때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고,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었는데, 많은 슬픔과 그런 한이 있었는데, 조카가 끌어안고 우니까 이 고모도요, 같이 그 가슴 웅어리인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울면서 같이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고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옛날 남편 그대로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사니까.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내에게 그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으면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주님 믿게 해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서 또 바가지 긁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린다면요, 그 성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자아, 내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죠?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인격과 삶이 교회와 집에서 판이하고 다 이렇게 다를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는요, 신앙을요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은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인다면요, 비로소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죠.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저를 도구로 내 남편을 만나주세요. 저를 도구로 내 아내를 만나주세요. 저를 도구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저의 도구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이제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복된 죽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지, 내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서 주님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지 돌아보면서 내 자아를 주님께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하나님 비전과 나의 모든 혈기와 모든 것 계획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